자, 여기 이제 초요짜리. 이제 초요짜리에서 대축을 하는 겁니다. 초요는 양효로 여기도 물론 건괴예요. 건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인의 덕을 쌓은 자리예요. 여기도. 그런데 우리가 대축을 하면 아까 불가식하면 길하다라고 했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요짜리는 우위가 없어. 우위가 없기 때문에 초요와 사요가 음양으로 이렇게 잘 돼 있지만은 우위가 없기 때문에 나가면은 위태롭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출세의 요건이 뭐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이 뭐냐? 무슨 덕이 있어야겠죠. 그죠? 덕을 쌓아야죠. 당연히. 덕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자리가 주어져야 돼요. 자리가 있어도 때가 용납을 하지 않아 안 돼. 요 세 가지요. 요건이. 우리가 여기저기 각각 효자리를 얘기할 적에 맨 첫 번째는 처음 초자 쓰잖아요. 그죠? 양효 이름은 9고 음효 이름은 6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왜 여기다가 처음 초자를 썼을까? 그러면 여기다가는 초, 중, 말자를 쓰든지 여기는 종자를 쓰든지 하지. 근데 여기다가는 상자를 썼단 말이야. 상구라고 해서 이게 이름이 상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상자를 썼으면은 그럼 여기다가 아래 하자를 쓰든지 이렇게 하지. 왜 여기는 아래 하자를 쓰지 않고 처음 초자를 쓰고 여기는 상자를 썼을까? 요 처음 초자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 요건 시간의 개념이고 요건 위자리 아래자리 자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꾀에서는 이제 내가 덕을 쌓았더라도 지금 때를 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세상에 나가야 될까? 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암시적인 그런 뜻을 담고서 이게 처음 초자를 쓴 거예요. 때를 벗어나서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럼 이제 여기 내 꾀는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덕을 쌓고 덕은 바탕이지. 그러니까 덕을 쌓으면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야 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의미에서 처음 초자를 쓴 것이고 여기는 이제 외꾀죠. 여기는 외꾀예요. 외꾀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도를 펼치는 자리예요. 근데 도를 펼치려면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리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자리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덕은 바탕이 되지만 여기 자리가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또 때가 응하냐 안 응하냐. 여기 출세의 요건이에요. 출세의 요건. 요것이. 지금 여기는 그야말로 건괴에 초구요로서 양자리 바른 자리까지 다 얻었어요. 덕을 쌓았어요. 쌓았는데 여기는 우위가 없는 자리예요. 우위가. 그렇기 때문에 우위 없이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여기는 이제 그런 어떤 성인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생이지지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려면은 그런 덕을 쌓은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 기능을 익혀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례도 익히고 예약 사어 서수 이런 것도 익히고 이런 건 처음부터 누가 그걸 배워? 아니 검문고 뜯는 법 보지 않고 그거 잘 타는 사람 있어요? 이거? 배워야만 되지. 요즘에 보니까 그냥 배우지 않고서도 막 능숙하게 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세상에 나가면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열이니 이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열이니 이인이라 위태로움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할 때 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그치는 것이 이로우니라 이런 뜻이에요.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나가지 말라. 구이는 여탈복 이로다. 에? 여탈복 이로다. 상황이 많아요? 아, 참 그렇지. 상활. 유여이는 불범죄야라. 요 제자가 재앙제자죠? 요 재앙제자는 밖에서 들어오는 재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처유가 만약에 세상에 나갔다면은 재앙을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범치 아니함이라고 이게 공자가 말씀을 하신 거죠. 구이는 여탈복 이로다. 상활 여탈복은 중이라 무예라. 자, 여기 구이요 자리는 이제 중을 얻은 자리예요. 수레 여자죠. 수레 여자. 그런데 수레가 여기 말씀 설자를 여기 주역에서는 벗겨질 탈로 읽어요. 벗겨질 탈. 복자는 박휘통 복. 아, 참, 박휘통 곡. 아니야, 왜 이러냐. 내가 정신없다. 박휘통 복을 읽어야지. 내가 왜 갑자기 헷갈렸어.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수레가 바퀴통을 지금 벗기도다.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바퀴통을 벗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축은 하고 있지만 뭐 건꽤 아주 그야말로 천리를 훤하게 알 수 있는 성인의 덕을 지니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스로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바퀴통을 빼가지고 수레와 수레바퀴를 분리를 시킨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풍천 소축궤 여기에 삼요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거기도 여탈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복자를 수레거자에다가 이 복자를 썼어요. 이건 바퀴살 복자예요. 여기는 소축궤 거기 한번 볼까요? 소축궤. 여기 70쪽에 볼까요? 70쪽에 보면은 거기 구사묘 여탈복이라고 했어요. 복. 여기는 바퀴살 복자예요. 아까 여기 대축에 쓴 것은 바퀴통 복자고. 에? 달라요. 음은 같아도 달라요. 자, 그럼 이게 뭔 차이냐는 얘기예요. 소축궤에서 바퀴살을 얘기한 건 뭐냐면 바퀴살은 뭡니까? 수레바퀴에다 바퀴통에다가 거기에 살을 갖다가 다 이렇게 꽂아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꽂아 넣는데 수레 바퀴살을 뺐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건 여기 대축궤 구이호는 이것은 임시로 아직은 지금 나갈 때가 아니니까 바퀴통하고 수레하고 분리를 시킨 것 뿐이에요. 여차하면 이제 여건이 되면은 그건 나갈 수가 있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바퀴통 복자하고 수레바퀴살 복자하고 좀 달라요, 의미가.
소축계에서는 아예 나가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뜻이고, 다 빼버리고. 예? 아예 못 나가게. 여기는 임시로 분리한 거야. 여차하면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의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설자가 왜 탈자라? 아, 이게, 뒷불살자도 그 헛갈려. 탈자라. 예. 이게 뭐냐면 이게 택괴상이에요. 택괴. 택괴상이에요. 여기 지금 2호짜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택괴가 있어요. 여기 택괴. 그러면 태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쁠 열자도 되는 것이고 말씀 설자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택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즐겁다는 뜻도 있지만 슬퍼하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택괴는 문왕괴로 말하면 가을이지. 가을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가을이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고마비라는 말도 쓰죠. 근데 한편으로는 가을은 만물이 죽어나가는 때야. 슬픔이 깃드는 때예요. 슬픔이.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혼식은 왜 이루어지냐면은 부모가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가업을 물려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즐거운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뜻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때가 가을철 절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에서도 보면은 예부부에도 보면은 며느리를 맞아들인 집안에서는 사흘 동안 음악을 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효자 마음에 자기는 기쁠지는 모르지만 부모를 생각하니까 죄송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실까. 그러니까 효자 마음에 음악을 틀지 않는 거야. 3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좋게 말하면 즐거운 뜻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게 택괴가 이렇게 8팔자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지금 말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상을, 대중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뜻이지만, 그러나 말은 잘했을 적에 이게 즐겁지, 잘못하면은 뺨 맞지. 그게 벗기질 탈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벗기질 탈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벗길 탈로도 이렇게 읽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제 임시로 벗기는 겁니다. 상활, 여탈복은 중이라. 허물이 없느니라. 이게 우자가 이게 허물 우자도 돼. 허물 구자도 있고 허물 우자도 있는데 이게 우자는 이게 개견자에다가 다리 하나를 갖다 이렇게 구부린 모습이죠? 그죠? 예. 우리가 왜 이 하늘천자 이렇게 쓰지만 없을 무자는 이렇게 써요. 없을 무자. 이건 뭐냐면 이게 하늘의 상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이치요. 무에서 허공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천자에 숨어 있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 우자도 말하자면은
개가 개견자를 갖다 이렇게 한 다리 하나 구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뛰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범한 일반 개보다도 뭔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돋보이는 모습. 그래서 이 우자를 뛰어날 우자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녀를 두고 우물이라는 말 써요. 우물. 미녀를 우물이라는 말 써요. 이 우자를 써가지고 뛰어난 물건이다 이거. 뛰어난 물건이다 이거. 우물이라는 말 써요. 우물. 그런데 이게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고 과하다는 뜻도 있어서 이것이 이게 혹의 뜻으로 쓰여요. 불쑥 다른 데보다도 불쑥 도단한 솟아난 뜻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경질 문자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혹우자예요. 혹 불쑥 튀어나온 그런 혹우자도 되고 어쨌거나 일반적이지를 못해서 너무 지나친 감도 있기 때문에 과불급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우자의 뜻도 되는 겁니다. 하여튼 쓰임새가 참 많아요. 쓰임새가. 우자가요? 이 우자가 뛰어날 우자도 되고 허물 우자도 되고 불쑥 솟아난 혹 사마귀처럼 불쑥 솟아난 혹 그 우자도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2호짜리에서 지금 대축을 하고 있는 건데 대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도덕은 그야말로 참 이 성의덕을 쌓았지만은 아직 세상에 나가기엔 아직 이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것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시대에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익히는 거예요. 9.3은 양마축이라 이 간정하니 일한 여위면 이유유왕 하리라. 상활 이유유왕은 상이 합지엘세라. 자, 9.3은 양마축이라고 했어요. 양마는 어질양자의 말마자예요. 젊고 싱싱한 말, 아주 건강한 말을 양마라고 합니다. 이게 건괴 우이 양마 우이 노마 우이 청마 우이 박마 하듯이 요 건괴 말로 상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여기는 진괴 상이니까 잘 뛰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양마로 양마를 타고 지금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수레여자를 얘기했어요. 수레여자. 여기에서도 수레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레여자가 이렇게 여기 수레여자를 써요. 수레여자를 씁니다. 요 수레여자는 어쨌거나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담는 그릇 아니겠어요? 도구죠? 우리가 땅이 만물을 담듯이 수레도 물건을 담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레여자는 곤괴의 상이에요. 물건을 담는 곤괴의 상. 그래서 우리가 왜 뭐 대동여지도 할 때 여자 이렇게 이 여자를 쓰잖아요. 이 여자를. 이게 이 건괴지만 속에 곤괴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곤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곤괴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한 백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백성. 그러면 군자가 수레를 탔다는 얘기는 뭐냐? 백성이 군자를 추앙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군자가 도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레를 타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군자가 도를 행하는 뜻으로 그걸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레 타기를 지금 거부한 거야. 풍천 소축계에서의 여탈복은
내가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당신이 뭐 어디 세상에 나갈 때가 덜 됐어 하고서 아내가 그냥 수레를 뺏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이 풍처 소축계의 수레의 여탈복이고, 여기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아직은 때가 안 된다. 본인 스스로 바퀴통을 갖다가 이렇게 수레와 이렇게 해체를 시키는 뜻으로 말을 한 거죠. 본인 스스로 이건 뭐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93의 자리, 여기는 내 뼈와 위 뼈가 접한 자리예요. 건체 양마에다가 그 진뼈의 상이지 뭐 잘 뛰는 말이야. 아주 그냥 젊고 씩씩한 말. 아주 수레를 타고 가기 아주 참 좋겠죠. 네. 그래서 양마가 쫓을 축.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정하니, 여기다가 이 간정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이정이라고 해도 될 걸. 그렇잖아요. 그냥 정함이 이롭다 이래도 될 걸 왜 여기다가 굳이 간자를 썼을까? 어려울 간자를 여기다 왜 썼을까? 여기는 간자가 이게 바꿀 협자에다가 큰 대자에다가 괴 이름 같이 쓴 거예요. 여기 간을 크게 바꾼다는, 혁신시킨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왜 어려울 간지냐? 혁신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뜻은 그런 뜻이 있지만은 위에 응이 되는 게 이게 간괴와 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괴와 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정은 단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길하다, 바르게 하면 길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간정하면 지극히 조심하고, 그러니까 간은 지극히 조심하는 뜻이에요. 정은 그냥 도를 지켜서 가만히 처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조심하고 그냥 도를 지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이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건꾀의 가장 높은 자리예요. 내 꾀와 위의 꾀가 접한 자리예요. 더군다나 체가 아주 건장한 말 타고서 나갈 수 있는 자리. 이제는 뭐 내가 아무 이상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걸 다시 한번 참고 좀 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그 유혹을 참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정이라고 하지 않고 이 간정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간정. 누구나 뭐 저런 자리가 됐으면 아이고 이제는 뭐 내가 나갈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꾹 참는 거예요. 그냥 꾹. 아마 여기 93에는 허벅지를 확 꼬집으면서 안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자, 그러니 일한여위면 이게 무슨 말일까? 날일 익힐한 문문자에다가 나무목자 썼죠? 왜 이게 익힐한 자일까? 문을 갖다가 꼭 걸어 잠근 거예요. 두문불출. 그래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익힐 한자예요. 한가로울 한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익힐 한자예요. 막을 한자도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뜻으로 막을 한자도 되고 여기서는 내가 이제 공부하고 익힌다는 뜻으로 익힐 한자로 쓰이는 겁니다. 무엇을 익히느냐? 수레여 호위할 위. 사람이 세상에 나가려면은 수레 모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레 모는 법.
그렇잖아요. 운전면허증 따야 된다는 얘기요. 그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산속에서 그냥 눈만 딱 감고서 그냥 그냥 도만 내가 그냥 얻으려고만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세상에 나갈 때쯤 됐겠다 싶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산속에서 몇십 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그 성균관 거기를 가면은 한인 금지라고 이렇게 폐말이 싹 붙였는데 한인 금지 한자가 무슨 이 한자예요? 한자를 썼어요. 근데 그 이제 한가을 한자겠죠 그러면. 한가한 사람은 네, 여기 여기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 공부하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닐 적에 다른 애들 우리 지 선생님께서 거기 성대 나오셨군요. 참 그렇지. 사람들은 전부 출금이라고 하는데 여기만 한인 금지라고 딱 써가지고 참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도 하는구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자를 썼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수레모는 부분이 기술을 익히는 거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자격증 같은 거. 예? 자격증. 그런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취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우익자는 뭐냐?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호신술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나를 좋게만 보고 내 뜻에 호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지도 않게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측다변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를 하려면 호신술도 익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참 어떤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해로움이 나한테 딱 닥치더라도 내가 그걸 임기응변을 딱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호의할 위자의 뜻이에요. 지금 도덕만 쌓았다 눈만 딱 감고서 깨쳤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세상 나갔다가는 낭패봐요, 낭패봐. 그러니까 날로 지금 구사묘에서 대충은 했지만 한 번 더 꾹 참는 거야. 그리고서 여기서도 또 술에 모는 법도 익히고 나 자신 호의 보호할 수 있는 호신술도 익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거 배우지 않고서는 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연마하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뭐 도덕이니 뭐 진리니 이런 것은 기본이고, 기본이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려면 바로 이런 것까지. 그냥 선 공부 한 것만 갖고서 세상에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야산 선생이 지리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10년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한 7년 돼가지고 뭐 이제는 너 더 이상 이제 모를 것이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다 됐구나 해가지고 세상에 탁 나갔는데 옛날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구례장터를 딱 가니까 거기에 왜 소리 나는 이게 소리 나는 라디오 왜 소리 나는 거 있죠? 트랜지스터 라디오. 트랜지스터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때 당시 용어가 뭐지요? 라디오도 옛날 용어가 아니고 전축기요? 예? 전축기요? 전축기? 소리 나는 라디오? 추궁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소리가 막 나오는 거요. 구례장터에 가니까 그게 이만한 상자에서 사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추궁기 아니에요? 추궁기는 옛날 거구나. 추궁기 아니고 그건 안 가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조화가 있나. 그 레코드판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저 라디오 뭐 이제 원시적인 라디오겠죠. 처음에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트랜지스타라고 하지. 아이고 트랜지스터는 아주 고상한 말씀이시고. 하여튼 이 상자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서 야 동양 철학이 서양 과학에 밀리겠구나. 그래서 다시 또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야산 선생님. 야선은 네. 있어요? 그분 뭐 그렇게 그냥 그동안에 그렇게 공부한 거 갖고서는 세상에 이제 모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했는데 딱 나와가지고 거기 소리 상자 앞에서 그냥 TKO 당한 거예요 그냥. 딱 3일 걸렸네. 라디오 음. 같은 거. 자 이제 이렇게 덕도 쌓았고 여기서는 이제 권괴니까 그죠? 덕도 쌓았고 기능도 익혔어 이제. 그러면은 이 유유왕하리라. 에? 이 유유왕하리라.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여기 갈왕자는 뭐예요? 내꾀에서 외꾀로 그죠? 안에서 밖으로 이제 도를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활. 이 유유왕은 상이 합지엘세라. 상이 합지엘세라. 여기 상은 여기와 응이 되는 자, 요 상효기 때문에 상자를 쓴 거예요. 여기 상효와 뜻을 합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이런 자리가 돼야 내가 세상에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상효의 뜻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효와 같은 자리. 상활. 이 유유왕은 상이 합지엘세라가 바로 그런 뜻이죠. 육사는 동우지곡이니 원길하니라. 상활. 육사원길은 유후이여라. 자 여기 육사요는 인군 밑에 대신자리예요. 여기는 이제 음효지. 요 자리에서 이제 대축을 하려면 자신의 역량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초요와 같은 자가 딱 여기 응이 되는 거예요. 음양으로. 그러니까 초요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초요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요를 이 초요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 역량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다식전원 왕행하고 이휴 기덕이라고 이 두 가지. 그죠? 네. 그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이 초요자리를 갖다가 큰 들보와 같은 동량과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동우지곡이니 원길하니라고 했어요. 동우지곡. 이게 아이동자, 소우자. 네. 갈지자에다가 빗장곡자예요. 빗장곡. 자, 어린 소. 왜 어린 소냐? 요게 변하면은 이꾀예요. 이꾀. 이는 어머니가 소니까 중녀인 딸도 소예요. 그래서 보통 소자 어디서 나오냐면 이꾀에서 나와요. 이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꾀이기 때문에 이제 소자가 썼는데 여기에 이제 응이 되는 자가 여기 초유니까 초유예요. 이 초유를 갖다가 큰 대축인 사람으로 기르려면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서 동우지국을 한 거예요. 어린 송아지 그냥 두면 어때요? 엉덩이에도 뿔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송아지가 태어나면 앞에다가 뿔 나오기 전에 앞에다가 빗장을 이렇게 씌워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들이받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 송아지를 갖다 그냥 두면은 나중에 이게 뿔이 나오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순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야 이 소를 나중에 쓸 수가 있지. 우리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린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심성을 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나중에 질서를 이루고, 문화 시민으로서, 어떤 문명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참 이 사회가 참 쉽게 이렇게, 문명한 그런 사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어린애를 갖다 그냥 방치해두면, 사회의 문제화가 되고, 이거 나중에 치료하려면, 수백 배의 비용을 초래하고서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지금 대축의 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순화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대축지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저기 학교라고 했을 적에 학교. 우리 배울 학자에다가 가르칠 교. 이 교자가 이게 형틀교자예요. 형틀교자. 어린애를 여기 형틀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이게 나무목자에다가 사교교자 썼죠? 이게 뭐냐면 다리를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이게 엮어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교차시켜가지고 왜 줄이를 틀어라 하면은 트는 그 형틀 있잖아요, 이거. 네. 이게 교자의 뜻이에요. 그게. 교육.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형틀에 학생들을 자립하기 이전에 학생들을 형틀에 넣고서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애가 이제 자립을 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형틀을 벗겨주는 거예요. 예. 이 교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교가 갖는 의미가. 요즘에는 뭐 그거 잘 시키나? 그냥 개성 뭐 어쩌고 하면서, 이런 걸 막 반대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이제 큰 문제가.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군무원 출신인가 그런데, 요즘에 뭐 자살 상담이니 뭐니 막,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에요, 군대에.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상활 육사원길은 여기다가 원길이라고 했어요. 그게 변하면 화천대육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천대육계가 되니까. 유후이해라 기쁨이 있느니라. 어린애 태어나면서 자꾸 그냥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놈이 엉덩이에 뿔 나가니까 뿔 안 나도록 잘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고는 분시지아니 길하니라. 상활 유고지길은 유경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유고요. 2인군짜리에서 2호가 응이 되는 거예요. 요 2호 감중년 꾀상이에요. 네? 돼지 갖고 이게 여기 분자가 이게 큰 돼지 분자예요. 이게 큰 돼지 분자예요. 시자는 돼지 시자죠. 네. 네. 이 분시지 아라고 했어요. 이 분자가 뭡니까? 어떻게 썼나요? 글자를 이렇게 돼지 시자에다가 꾸밀비자 쓴 거예요. 이게 우리 산화비괴. 네? 이게 큰 돼지 분자예요. 큰 돼지 분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돼지가 이제 그냥 두면은 막 그 성질 난폭하잖아요. 돼지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돼지를 잘 길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시는 자 여기 분시라고 하는 말이 이게 큰 돼지라는 뜻도 되고 여기 꾸밀 삐자를 썼으니까 말하자면 이 돼지는 거세한
돼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돼지 새끼 나면은 어디서 거세도 하잖아요. 거세를 함으로써 순하게 키우는 뜻이잖아요. 이제 돼지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네? 돼지가 나온 이유. 요게 이제 여기 이웃자리가 여기 이렇게 되면은 요게 감꾀가 되니까. 아니 하여튼 그런 뜻도 되지만 요게 변하면은 그럼 이꾀가 되죠. 이꾀요. 이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속에는 감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돼지예요. 예, 그래서 돼지요. 감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숨어 있지만 감꾀의 그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착꾀로서 숨어 있는 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거나 이것도 동우지 곡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빗장곡자 그걸 썼듯이 여기에 이제 이 아자도 이게 참 해석을 이렇게 뭐 두 가지로도 하는데 본래 돼지라고 하는 것이 이빨을 무기로 삼는다. 예? 그래서 분시지 아다. 거세한 돼지의 어금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상으로 이렇게 보건데 지금 이게 진꾀의 상이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나무로 말뚝을 박은 이게 말뚝 아자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서 처음부터 이 말뚝에다가 줄을 갖다가 매달아 놔가지고 그 성질을 갖다가 순화시키는 돼지를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말하자면 질곡을 과하는 거지. 질곡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순화를 시켜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뚝아자를 어금니아자로도 이제 정자 같은 경우는 어금니아자로 해석을 하고 하는데 여기 뭐 주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학자들은 말뚝아자로도 씁니다. 말뚝아자. 뭐 같은 뜻이에요. 어쨌거나 성질을 죽인다는 뜻이요. 근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자기 성질 죽일 줄 알아야 돼. 네? 자기 성질 죽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대축진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자기 그걸 버리면 되는. 이제 욕심을 버린다라는 말이 이제 좀 모호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세상을 위한 욕심도 있고, 자신을 위한 욕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자가, 이런 욕자를 쓸 적에는 세상을 위한 욕심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욕심은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욕심의 순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 자신의 욕심을 가리킬 적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주자 쓰는 거예요. 사욕으로서의, 그렇지. 자, 유고직일은 유경려라. 육사요자리에서는 이건 대신자리로서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작은 뜻으로 기쁠 희자를 썼지만 육오효자리로서의 즐거움은 이건 나라 전체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큰 뜻으로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사경자를 쓴 겁니다. 경사경자. 자, 상구는 하천지군이 형하니라. 상활. 하천지군은 도대행야라. 하천이 이게 뭐냐면 어찌 하자가 짐하자로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부하, 짐의 뜻으로 등에 짊어지는 짐,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하늘을 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천하면은 어찌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늘을 짊어진, 이게 뭐냐면은 정말로 세상을 짊어진, 나라의 동량이 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효가 세상을 짊어진,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대축지인으로서 세상을
짊어진 그런 사람으로 여기 구는 거리구자예요. 거리구자. 우리 일반 이 마을에서의 거리는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고 그러지만은 하늘의 거리는 어때요? 거기는 뭐 꺾이는 게 없지, 장애가 없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상구요는 그야말로 참 성인의 덕을 갖춘 데다가 이렇게 세상을 필요로 하는 저런 능력,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딴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도를 펼치는데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장애가 와도 능히 대처할 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역량이 있는 자, 그런 자로 말하는 겁니다. 나라의 동량으로서. 그래서 상활 하천지군이 그러니 형통하니라. 아주 뭐 맥힘이 없으니까 형통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3회짜리에서 내가 이 상유와 같은 자가 되야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도덕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필요로 하는 모든 역량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일한여우예요. 그게 그것이 그렇게 쌓으려고 한 것은 바로 이 상유와 같은 자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합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활 하천지구는 도대행야라고 한 거예요. 이 하늘을 짊어졌다는 것은 도가 크게 행한 것이다. 도가 크게 행하는 것이다. 맥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주역은 괴상을 갖고서 늘 봐야 되기 때문에 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길과 흉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여기 변하면 이제 지천택괴죠. 막힘없이 통해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병자가 점을 쳤다. 네? 병자가 점을 쳤어. 그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하천지구.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꼭 문장을 보고서 이거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봐가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가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